네, 오늘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아, 근데 우리가 그걸 가끔가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내세울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휴식과 회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9절부터 말씀을 약간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막 추적해 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자기들을 많이 죽이고 또 치고 있으니 삼손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삼손을 막 쫓아옵니다. 그게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삼손을 찾아갑니다.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삼손을 찾아갑니다. 근데 몇 명이 찾아갔냐면은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손에게 찾아가가지고 삼손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해결책을 좀 찾으려고 그러는데 한두 명이 가면 되지 뭐 3,000명씩이나 가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들이 삼손을 찾아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데요. 왜 찾아갔냐면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만약의 경우 삼손이 그것을 거부할 경우 한두 명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000명씩이나 데려갔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힘이 장사였었는데 얼마나 힘이 셌었는가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3,000명씩은 데리고 가야지 삼손을 결박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사람들의 뜻을 들은 삼손, 자기 형제들이죠. 형제들의 그런 뜻을 들은 삼손이 그냥 순수히 결박을 당해 줍니다. 같은 민족 유다 사람들과 싸우기 싫었다는 것을 삼손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은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결박되어 줄 테니까 당신들과 싸우기 싫습니다. 결박되어 줄 테니까 다만 나를 결박한 후에 나를 죽이지만 마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레이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결박당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삼손이 결박돼서 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함성을 막 지르면서 삼손에게 막 달려갑니다. 1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전쟁을 치를 때 군사들이 함성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요즘에는 미사일만 막 쏘아대니까 그런 일은 많이 없겠지만 직접 막 싸우고 그럴 때는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막 돌진하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함성을 지르는 이유는 자기에게 또 동료에게 사기를 주기 위해서 또 용기를 얻기 위해서 함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막 달려가고 하는데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질렀던 그 함성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삼손에게 힘을 줍니다. 삼손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그때 삼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강한 힘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삼손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자신을 포박하고 있었던 그 줄을 간단하게 그냥 끊어버립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냥
그런 힘을 얻어가지고 줄을 끊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15절에 보니까 나귀의 새 턱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턱뼈를 무기로 사용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이게 됐는데 치게 됐는데 1000명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15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삼손이 사용했던 그 무기 나귀의 턱뼈였는데 새 턱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오래돼 가지고 쉽게 부서지는 턱뼈가 아니라 새로운 턱뼈입니다. 아까 촉촉하겠죠? 그런 턱뼈를 사용해서 1000명을 죽였다라는 그래서 승리를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이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승전가를 지어서 노래를 했는데요. 그 승전가의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간단히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승전가를 불렀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신이 승리했던 곳을 라맛레이라고 불렀다라는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이 전쟁을 치른 후에 무척이나 피곤했습니다. 너무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힘이 장사였지만은 혼자서 1000명을 상대를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에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암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삼손이 1000명을 상대해서 싸우고 있을 때 유다 사람들은 절대로 한 명도 돕지를 않았어요. 1000명을 죽였지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도망가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같이 칠 수도 있었지만은 절대로 돕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해서 혼자서 다 하다가 이제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때서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참 피곤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기도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냐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겠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1000명과 싸워서 그들을 죽여서 승리를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삼손이 너무나 지쳐가지고 쓰러지게 되면은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삼손을 공격할 테니 이제는 내가 너무 지쳐서 목말라서 죽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당하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손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삼손이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승리의 순간들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지쳤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승리를 했어요. 근데 승리한 다음에 소진 상태를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번아웃이 될 때도 있습니다. 소진될 때가 있어요. 저도 8월 달에 이렇게 있으면서 저 자신이 소진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느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계획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저는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소진 상태에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힘이 쭉 빠지는 걸 느낍니다. 에너지도 빠지고 의욕도 소진되는 그러한 상태가 될 때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적당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당한 휴식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기도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생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를 하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엘리야도 지쳤었고 삼손도 힘이 장사했던 삼손도 지쳐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쳤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친 삼손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한 우묵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터트려 주셨다 그래요. 터트려 주셔가지고 시원한 샘물이 나오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샘물이 삼손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삼손을 소생시켜 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것이 최고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승리의 기쁨도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샘물을 우리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물이니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샘물을 마시고 또 우리가 회복되고 소생되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휴식과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휴식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삼손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면서도 천명과 싸워서 이겼던 것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때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몸만 지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지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샘물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을 마시고 소생되고 회복되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